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떡집에 떡이 없게 되었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인생에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 이민길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이국 땅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뒤이어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앞서갔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했던 결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결과,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결과, 더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른 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한 흉년의 고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 없고 그 누구도 나와의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남편도 일평생 나와 동행하겠다던 아내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흉년을 만나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빨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이제 모든 희망은 끊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나오미 자신과 자신의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뿐이었어요.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마 나오미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상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후에 구원 여정 가운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동안 10년의 세월 동안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모압 땅의 나오미입니까? 베들레헴의 남은 사람들입니까? 이국 땅에서 나오미도 어려웠겠지만 사실 더 어려운 사람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나오미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났어요. 땅에서 나는 것에 의존했던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기근이 발생했어요. 고대의 기근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첫째, 불규칙하게 내리는 비 때문이었고, 둘째는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 셋째는 곤충이 농작물을 갉아먹는 경우, 넷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런 기근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곧바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때문에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이 룻기는 사사 기드온 시대가 배경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기드온 시대를 묘사할 때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 기근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기근과 전염병으로 겪을 수밖에 없던 비극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남은 자들은 나와 함께 고초를 겪으시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차라리 나오미의 식구들처럼 죽기라도 하면 나았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시름시름하는 날들이 길어지면 길수록 옆에서 병수만 하는 사람이 더 지치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0년의 기나긴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 벗어나는 길이 지금 내가 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외에 길이 없으십니까? 집안에 닥친 부도 때문에 내가 호적을 파서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나와서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신앙의 형제를 버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혼의 집을 떠나 남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등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매일매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를 업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밝게 웃음진 그 얼굴빛으로 나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한 뒤에 맛보는 행복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켜낸 믿음의 결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은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 귀하고 값진 은혜가 유다 베들레헴에 임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모압까지 자신이 떠났던 유다 땅 베들레헴이 다시 떡집으로 회복되었다는, 다시 기쁨의 집으로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수가 생깁니까?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와서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고 과부 셋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거지꼴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수가 생기겠어요? 오히려 볼이 타작하는 시기에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넉넉한 창고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견딜 만은 하죠. 그런데 돌아가면 자기만 빈털터리고 자기만 텅 빈 가슴인 거죠. 소망도 없어요. 자긴 이미 나이 들었고 남편을 다시 맞을 만한 외모도 사라졌어요. 돌아가봤자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돌아가봤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나오미가 최소한 3번은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떠나지 말걸. 그냥 거기서 살걸.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어도 덜 외로울 텐데. 한 번은 남편이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포자기의 절망. 여러분, 절망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으면 어떤 소식도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말해도 그 사람에겐 그 말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것이 절망보다 깊은 절망인 거예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기쁜 소식은 마음의 상처를 더할 뿐인 거죠. 나는 힘든데 누구네 아들은 잘 됐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어떻다더라. 나는 애를 못 낳는데 누구네는 또 임신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신은 점점 더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나옴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오미의 생각에는 돌아가면 뭐해? 하나님 있으면 뭐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목사라도 그래도 견디십시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위대함이 있다면 돌아가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고 계십니까?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기운조차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슬픔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괴로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십시오. 희망을 향해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되고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회복의 날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 가정은 처음부터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 가지고 그냥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던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일어섰다고 해서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해요. 나오미가 지금 돌아서서 회복의 자리로 가려는 그것은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났구나. 그런 회개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은 거예요. 양식이 생겼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관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것은 양식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만 몰려갔습니까? 양식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아닌 거예요. 그 양식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자 했지만 양식이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모압으로 갔어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빵을 찾아 떠났어요. 그런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회개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거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온 이 세속적인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 이 어려움이 회복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무릎 꿇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회복의 자리는 다시 돌아와야 할 베들레헴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지금 당하는 인생의 흉년, 자녀로 인한 인생의 흉년, 남편으로 인한 인생의 흉년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일어섰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도 없는 자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섰어요. 그 일어섬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일어섬을 통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나오미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룻은 베들레헴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거기선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살 길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또한 죄인의 살 길은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다면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 능력으로 세상 것을 다 떨어버리고 끝까지 그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인생의 흉년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 흉년은 지나갔지만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것에 끌려 풀어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